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의 귀환을 준비시키는 사역이라면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고 지위가 높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귀환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과 불의 세례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들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불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과 불로 변화받아 그 귀환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면 최후의 심판 때에 알곡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요한의 준비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연합한 대표자가 되어야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적 구원 사역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에 속하게 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십니다. 이는 그가 종말론적 새 창조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 성령이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이 열리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다윗 계통의 메시아이시며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여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해 성령과 불의 세례로 회복시키는 새 창조 사역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기록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신약을 여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사람에게서는 동일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겸손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맡은 사명 잘 감당하되 주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11절 말씀처럼 자기 세례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물로 베푸는 세례는 참 세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참 세례, 곧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회개를 이끄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로 구원과 심판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여 알곡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주목받은 사람이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을 자기 본세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이는 태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갈릴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체가 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요한의 말처럼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5절 말씀처럼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겠다 하시고 요한은 이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뜻 보기에도 법도에 맞지 않아 보일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사실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까지 그 모든 사역을 통틀어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서 만물을 호령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겸손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절에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라고 썼으며 17절도 같은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표현은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를, 신약은 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초기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한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한글 작업화했습니다. 당시 한글 작업화할 때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원어에도 능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학문의 깊이도 상당히 깊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상 굉장히 잘 번역된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언어라고 하는 장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이 한글을 완전히 능통하게 하지 못하셨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그 번역 작업에 동참했던 그 당시 도와줬던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쯤 되죠. 용수들이라든지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역시도 아무리 그들이 선교사님과 대화가 통한다 할지라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토시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넣지 않은 것도 사실 우리 문맥상 앞뒤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내용을 쓰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져있는 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큰 감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려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이 장관, 이 엄청난 그 광경, 그것을
헬라어는 처음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보라. 그리고 너희가 한번 직접 그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엄청난 그 하늘의 놀라운 신비 그리고 영광을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카이도 그리고 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마셨습니다. 성령님은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의 동물인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자 가장 낮은 제물이 되셨음을 사실상 이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이 또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시며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릴 왕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자 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직분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계급장이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 뭔가 좀 달라지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연합했느냐, 얼마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마귀의 계기에 빠져 자기가 최고인 양, 자기가 제일 잘난 양, 그렇게 교만하게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을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나 자신을 드러낼 것이냐. 우리는 그런 기로 속에 늘 살아갑니다. 나를 낮출 것이냐, 나를 높일 것이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 자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치 성령인 양, 자기가 구세주인 양, 자기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세주가 되는 양 높아집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냐, 주님을 드러낼 것이냐, 내가 높아질 것이냐, 주님이 높아질 것이냐, 우리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종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며 주님처럼 겸손히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처럼 또한 세례 요한처럼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마귀의 게임에 빠져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샘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